바디메오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인생 역전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로또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나도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꿈을 가지고 복권을 사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까요? 통계에 의하면 로또 당첨자들 중에 90%는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로또에 당첨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커티스 샤프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1981년도, 지금부터 한참 전이죠. 그때 560억 원에 달하는 로또에 당첨됐어요. 560억인데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 당시에 560억이면 지금 한 2~3천억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됐죠. 복권 광고에 출연하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당대의 스타들과 어울렸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에게 사인을 받고 그의 행운을 나눠 가지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했어요. 예수님 옷자락도 아니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행운이 자신한테도 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그는 그 많은 돈을 다 잃게 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을 보시면 그분의 모습입니다. 커티스 샤프. 예전 TV 화면을 캡처한 거라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분이에요. 그는요,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파산했어요. 복권이 당첨된 후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또 몇 번의 큰 사기를 당한 후에 그의 그 많던 돈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요, 아무리 돈을 줘도 더 달라고, 부족하다고 불평을 했고요. 결국 2번의 이혼을 하고 자기 아들은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로또에 당첨돼서 인생 역전을 한 겁니까? 그런데요, 그의 진짜 인생 역전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의 현재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예요, 목사. 커티스 샤프는 현재 목사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 근처 보호감호소에 가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커티스 샤프는 그의 영화 같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오래 가지 못하면 그 돈이 인생 역전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 로또가 그의 인생 역전이었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삶을 사는 지금이 인생 역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졌을 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만 좋을 뿐입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인생 역전을 꿈꾸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것들, 그 물질이라는 게 인생 역전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인생 역전을 이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바디메오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의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성화예요.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사회에서 가장 하찮게 여김을 받고 무시를 당하던 맹인이자 거지였어요. 바디메오, 이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대로라면 그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혼자예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거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디메오보다 처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바디메오보다 더 처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여기 앞을 못 보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거지로 사시는 분 계세요? 여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거지인 것도 비참한데 보지 못하니 그 삶이 어떠했겠어요? 아름다운 자연도 보지 못하고 그저 구걸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일상의 불편함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먹을 것이 없어서 항상 배고픈 사람입니다. 사흘 굶어 도둑 안 되는 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배고픔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또 거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무시당하고 거절당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기분 어떠세요? 기분 굉장히 안 좋으시죠? 우리는 가끔 한번 무시당하면 그렇게 속이 상한데 거지는요, 매일 무시와 거절을 겪어야 돼요. 세 번째로 희망이나 소망이 없어요. 거지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추위와 배고픔에 잠들었다가 눈 떠지니 이 기고한 인생 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냥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그 밤에 잠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희망이 있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는 완전한 절망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맹인이자 거지였지만 듣는 귀는 있는지라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소문. 사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떤 소문을 듣는다 한들 그에게 인생 역전을 꿈꿔볼 소문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이라는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수많은 병자들, 못 고치는 병자들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내 이 절망스러운 인생도 역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꿈에서도 상상 못했던 인생 역전의 희망을 예수님을 통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바디메오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도 이 거지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구걸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일 관평동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내일 관평동에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가 행한 세 가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외침이에요. 외침. 본문 46절에서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나아가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 성경에는 cry out로 번역됐어요. 비명을 지르다,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한.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던 바디메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듣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하도 시끄럽게 바디메오가 외치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이 거지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혼이 났으면 좀 작게 한 발 물렀을 수도 있는데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호통을 치던, 사람들이 나한테 꾸짖던 바디메오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ried out all the more라고 표현했어요. 원어로는 아크라젠, 미알로스제로 그가 크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믿음으로 그 외침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외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의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무슨 마치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에티켓처럼 여겨지는 교회들도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기도회 때 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설교 때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안 해요. 요즘엔 그게 에티켓입니까? 그게 매너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면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 부르짖지 않을 수는 견딜 수는 없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바디메오가 외쳤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간절히 외친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외치며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못 걷게 되었을 때도 주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고요. 제가 어지럼증이 심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속 토하고 있었을 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파산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외쳤을 때 우리 주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외치고 계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나면 목이 쉬어서 말도 잘 안 나왔어요.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안 하시는 건가요?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외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설령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없다면 주님이 왜 나를 만나주시고 왜 나에게 응답하셔야 됩니까? 내가 세상의 것들로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고 나는 주님께 외치고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왜 만나고 응답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진정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디메오 같이 주님을 부르짖고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행동에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 포기입니다. 포기. 바디메오의 이 외침에 드디어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명합니다. 얘들아 얘들아, 저기 나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저 맹인을 데리고 와.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제자들이여 맹인에게 갑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제 우리와 함께 주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바디메오가 그렇게 그가 원하던 간절한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왔을 때 바디메오의 기분이 어떻을까? 막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아, 드디어 주님이 내 외침을 들으셨구나. 드디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바디메오는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포기한다는 것, 겉옷을 내버린다는 의미를 아세요?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었어요. 그의 집이었고요, 그의 전부였어요. 거지 바디메오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 겉옷 하나 덮고 잠을 청했어요. 그 겉옷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리고 깨어 일어나서 구걸할 때면 그 겉옷 하나 뒤집어 쓰고 구걸했어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집이었고 그의 직장이었고 그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주님 나를 부르신다고 하니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의 결단은 뭡니까? 이제 이 겉옷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살게 됩니다. 내 예수님 만나면 이제 과거의 내 삶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삶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디메오는요, 그의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뛰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기 포기가 뒤따라야 합니다. 내 자아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예요.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내 할 일 다 하면서 내 인생 다 즐기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품위 있는 종교 생활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모습들도 보여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서울의 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에 청년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이 제가 포항에서 사역하던 교회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왔어요.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다 서울의 명문대를 나오고 네노라는 직장에 다니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요즘 대기업이 얼마나 바쁩니까? 돈 많이 주는 만큼 일을 많이 시키잖아. 전문직은 쉽나요? 오직 자기 능력으로 경쟁하며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바쁘고 일이 많은데 매일 밤마다 모여 기도하고 연습한다. 주일날 한 번의 찬양 인도를 위해서 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쪼갭니다. 여러분, 그들의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휴식을 포기했고요. 세상에 더 높은 성공을 위한 기회를 포기했어요. 왜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기꺼이 포기한 겁니다. 누가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세상의 성공도 물질도 주님보다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교회는요, 목사님 설교보다 그 찬양팀의 찬양에 더 은혜 받는다고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내가 교회에서 맡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기 포기는 전혀 없으면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요, 다 이해해요. 저에게 목사님, 저 바빠서요, 저 일이 많아서요, 진심으로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위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인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셔서 창에 찔리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에게는 그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하는 목사님 보셨어요? 이런 설교 잘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이요, 성도들 눈치 보여서 이렇게 설교 못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사 하나쯤 있어도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편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 하나쯤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진짜 믿음이 멋지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사 하나쯤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 주님 너무 외롭잖아요. 우리 주님 너무 가슴 아파하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다 변하지 않을 것 저는 알아요. 그래도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던 안 하시던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씀이 우리 아가페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디메오 같은 자기 포기가 있는 진실한 믿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능히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바디메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을까?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바디메오, 그가 절망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보기를 원하니다. 보게 해주세요. 이제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본문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고 그가 눈고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게 아니라 구원을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외쳤던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부를 포기했고 주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는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선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즉시 눈을 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바디메오의 인생 역전은 무엇입니까? 1번 눈을 떠 보게 됨, 2번 구원받음. 네, 2번이죠. 그게 진짜 인생 역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바디메오, 진정한 인생 역전을 이룬 거예요. 그가 보기 싫도록 외치고 외쳤어요. 예수님 나를 봐주세요. 그리고 그는 전부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권에 당첨되면 인생 역전을 이룬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52절 하반절에 그가 보게 되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바디메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동안 못 보던 눈을 떴으니 좋은 곳 가서 좋은 풍경 보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마음껏 하고 이래야 정상 같지 않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바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누구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는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바디메오의 순종을 보십시오. 새로운 직장을 잡는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일을 이제 내가 마음껏 해보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눈을 떴으니 나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이제 예수님이 전부가 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에게 행복과 기쁨이 된 겁니다. 다른 것은 관심도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님,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인생 역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외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오직 주님을 향한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주님만을 따르며 인생 역전에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